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변하는 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구원과 재물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들에게 또 있습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보다 이 돈이나 명예를 우리가 더 좋아할 때 우리의 이 구원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신서 13권을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불순물이 끼어들어 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세상의 이 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일들이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요건이 재산 형성이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높은 도덕적인 이 수준을 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벌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재산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부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서 보면 그 돈이 굉장히 귀한 돈으로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다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 못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장관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검증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고 그렇게 하면서 검증이 되어야 통과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진짜 값진 것은 너희 양심이다. 이 양심을 더럽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해서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다는 이 양심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도 우리가 보면 이게 뭐 가끔 매스컴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국가의 보조금을 아들은 뭐 유능한 회사 사장이고 뭐 공무원이고 이런데도 그걸 다 숨기고 보조금을 다 먹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다 숨겨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부자는 말씀으로 언급한 이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검은 돈을 가진 사람들,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의 양심을 지키면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계산할 것이 없는 그런 부자는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저축을 하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부한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긁어 모은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검은 재산들은 다 공개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모으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부자가 된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도둑질만 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회가 있을 때 통곡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비리를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 신앙의 그런 발자취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고 처음에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도 이런 가치관이 아직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기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면요 제가 좀 의시되면서요 형제 부모들 전도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그거 가지고 제가 전도할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엉터리 신앙인 거예요. 엉터리 신앙.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에 한 인물 지난주에도 소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적어서 그가 어디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 집에 가서 먹고 지내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강탈하고 도둑질한 것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재산을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재물은 사용하지 않고 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만 쌓아만 두었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녹슬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갑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 선한 청지기로서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은 줄 것을 주지 않는 죄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마땅히 줄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그 당시 부자들 중에는 일을 시켜놓고 삭스를 주지 않고 가로채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것은요 철저히 부자들은 받습니다. 줄 것은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남을 것입니다. 쌓일 것입니다. 부자들 중에서 돈에 철저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말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 나라의 어떤 법들이 굉장히 잘 돼갖고 착취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은 어떻게 중소기업들을 착취했습니다. 어음으로 주고 그 어음도 부도 내버리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음도 끊어줄 때 3개월, 6개월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 말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6개월 뒤에 내가 돈을 주겠다고 종이로 적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옛날에는 품삯을 저희 집에도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는데 품삯을 주는데 달달이 지금까지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다. 1년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곡물을 줍니다. 벼를 수확하거나 뭐 콩을 수확하는 그걸 계산해서 1년에 주는데 지금의 어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완전히 착취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잘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그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지 않는 이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지금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는 이 모래와 같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모래 무더기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 모래 무더기 위에 세운 집은 나중에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세상에 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순환되고 굴러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을 그냥 썰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냥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다 담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복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결국은 12강주리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로고에 보면은 치유하는 말씀이 있고 치유가 있는 교회라고 그 로고에 제가 그 글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자꾸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기복에 의해서 저 목사님이 굴러간다 하지만 아니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해하면은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고 지속적인 이 부흥의 역사가 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세상의 복이 임한 후에는요, 우리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복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이 세상 복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어려워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복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 복에 자꾸 연연하게 되고 그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 시각으로 교회에다가 자꾸
확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됩니까?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그런 생각들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 문을 닫히게 하는 그 장본인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하늘이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금요일 또 그런 간증을 했는데 이제 아이고 내가 집사님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나이가 늙으니까 한갑진갑이라고 나니까 기름이 다 빠졌어. 내 몸에 기름이 다 빠져갖고 어떤 실수는 하지는 않지만은 힘이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목사님 30년 목회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 그걸 적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기록하고 6년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6년은 앞으로 6년은 앞으로 6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환경 많잖아요. 막 고난 엄청 받았잖아. 예매한 고난도 받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실망하고 또 아파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이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었고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속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이 다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기도회 말고 그 지난주 기도회 때 그래서 막 앞에서 이 마이크에 막 방언으로 기도를 앞에서 막 인도를 하는데 이 사람 몇 명 안 돼도 우리 난리가 났습니다. 막 하는데 옆구리를 툭 뭐가 치는 거예요. 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옆구리가 지금 뭐가 안 좋은 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혹이 그 6cm가 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등짝도 아프고 이 가슴도 옆구리도 결리고 어떤 때는 이 창자까지 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이게 많이 자라가 있는 거예요. 혹이. 이게 한 15년 전에 발견한 건데 건강검진 때 그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나만 같이 이 문둥병이라고 생각한다면 낫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안 낫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혹이 커지지 않으면 된다. 내가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안주에 금요일에 여기가 뭐가 툭 쳤어요. 치는데 막 여기가 다 땡기고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번 주에는 찬양을 하는데 기도할 땐가 찬양할 땐가 하는데 여기가 툭 치는데 불이 툭 들어가 버려요. 성령이 불이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보니까 온몸이 제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파수 속에 통 속에서 목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요. 성령이 좀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내 안에서 다시 발동을 합니다. 이건 어떤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것들이 다시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집니다. 이 축복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유지되어야 됩니다. 유지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인데 이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이면 하나님하고도 나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국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것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설 목사야, 이 교회에 너를 위해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다.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다. 너 그 꿈 깨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뭐 새벽이든 아침이든 뭐 오라면 가고 전화하면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도 만나야 되고 주위에 믿음이 좋은 동력자도 내 옆에 두어야 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남는 우리가 기업을 보잖아요. 보면 전부 노동자들과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줄 것을 주는 회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노사 문제가 심한 회사들은 대개 임금이 박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들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라는 이 애착을 가지면 회사가 어려울 때 휴가나 보너스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반납해가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가들 보면은 나쁜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 말 중에서 기업은 죽어도 기업가는 산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 기업가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곳을 찾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업가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직원들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끝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이 교회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뭐 부흥하고 100명 되고 500명 되고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담아져 있고 이 기도로 담아져 있고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성도면 된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 사명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은 설교를 듣다가 울으셨다고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교회는 1800명이 될 것이다. 벌써 1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좀 놀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없어요. 바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온 순대 공장이라고 지금 간판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있고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다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5절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남에게 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 쌀만 이게 찌운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잔칫날에 이 사용될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돼지는요 평소에 실컷 먹고 놀게 합니다. 쌀을 찌워서 잔치 때 잡으려고 주인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도살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지금 산에 돼지떼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하에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뭐죠? 그 헬리콥터 같은 거를 그 무인기 드론을 띄워갖고 그래서 돼지가 지금 이 산에 몇 명이 있는지 밑에서 그걸 다 해주면 사냥꾼이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해서 잡는 거예요. 잡는데 내 돼지에서 또 놀란 거 있었습니다. 돼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이만큼 큰데도 거기에 이렇게 막 비비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돼지 배를 거기에 비비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도 자기 영역 표시를 해요. 영역 표시를 하는데 막 그 흙탕물에 막 둥글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나무마다 막 이렇게
표실이라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몸을 이 몸에 있는 진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우리의 영역 표시를 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돼지는요, 주인이 도살할 그날을 위해서 돼지가 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날에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자들은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은 부, 축복, 능력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난은 무능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은 모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이 고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고 위로해주고 돕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앞에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수험생들을 보면은 엄청난 이 고통, 긴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수험생들이 그 긴장을 풀고 놀면 다시는 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대학 시험에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시험을 지금 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7절 상반절과 8절 9절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이 당시에 교인들 하여금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게 했던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수험생이 시험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지금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정욕을 주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의 띠로 허리를 졸라 매게 됩니다. 8절 이 말씀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직후에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면은 그들의 인사말을 들어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거기
우리 예의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하면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인들의 이 정신은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긴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향해 이 사도 야고보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심으로 신앙적으로 긴장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입학시험과 다르잖아요. 입학시험은 언제 시험을 친다는 이 날짜가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이면 시험 100일 전, 시험 70일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은 주님이 오시기 100일 전, 주님이 오시기 70일 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해줍니다. 주님은 한 번 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이 삶이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받는 삶은 평안한 삶보다 유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웃기는 한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살아보세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게 저희한테 느껴집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 속에 진짜 들어가면 주님과 나와 이 마음을 나누는 기도가 없습니다. 평안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중에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할 날이 겹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기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사람은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긴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어떤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섞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탄이 쏘는 이 불화살을 제대로 보고 여러분들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이 사탄이 불화살이 어디서 쏩니까? 내 내면 안에서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쏘는 그 생각에 이 감정에 환경에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은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옛날에 농부들은 대체로 보면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거의 한 5월달, 6월달 되면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저는 내 눈으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냐면은 무를 절반 이상 채 썰어 갖고 무밥을 해가 먹고 또 밥에다가 감자를 또 넣어서 감자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잣집에는 약간 쌀밥이 좀 있는데 좀 못하는 사람 집에는 보리쌀을 막 이만큼 끓여서 그늘 같은데 그 대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밥할 때마다 그것을 밑에 깔아서
밥을 합니다. 그때는요, 또 집안에 어른들,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집에는 그 어른들에게만 그 흰쌀 밥이 좀 더 많이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아버지가 밥 먹다가 이렇게 남으면 그걸 누가 줍니까? 좀 아버지가 이쁘다 싶은 자식이 그 밥을 얻어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보리쌀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밥을 안 먹으려고 막 그랬는데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적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그 이듬해 농사를 지을 때쯤 되면 종자씨만 남아요.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농부들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배가 너무 고프고 아이들은 울고 종자씨를 먹어야 할지 아니면 참고 땅에 불어야 할지 그들이 고민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그래서 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씨가 자라서 반드시 결실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씨를 먹지 않고 과감하게 배고픔을 견뎌내고 밭에다 뿌립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부는요, 오래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를, 성도들을 농부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오지 않는데도 참지 못해서 땅을 파헤쳐 버린다면 그 농부는 어떤 수확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파헤쳐 버릴 때 너무 많습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에 입각한 기다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씨는 발아하고 있고 결국에는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고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은 씨를 뿌린 농부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싹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씨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장은 배부를지 몰라도 결국은 더한 배고픔에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앙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씨를 뿌리는 자는 시종자를 먹는 농부와 같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나 비가 한번 쏟아지면 반드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가 그만큼 오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껏 이른 비를 우리가 받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늦은 비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보고 자꾸 세상을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며칠 전에. 목사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이전에 그 부자들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와요. 어떻게 아는지 연락을 와요. 그들에게 내가 지금 손 내밀면 바로 그들이 도와줄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부터 내가 그 사람들이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과감히 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성도는 지금 어떤 농부입니까?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늦은 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오게 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 축복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늘 배고파하면서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새순이 돋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와 습도가 적합할 때가 되면 우죽순처럼 싹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축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에 부유한 자가 모두 다 되셔서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한 이 욥을 또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욥은 영적으로 참 많은 것을 뿌렸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 과정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선을 행하였지만 재산은 없어지고 자식들은 죽고 자신의 육체의 병까지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욥과 같은 이런 처지에 있다면 원망하지 않을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원망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갑니까? 왜 아무도 대답 못해요? 제가 믿음으로 직진?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 삶의 마지막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 중간에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데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가 영적으로 심은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은 이 욥에게 너가 잘못한 것 있으면 시인하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너에게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와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이 제안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고난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에도 비굴하지 않았고 끝까지 의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자기 의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을 인정하고 축복해 줍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습니까? 저는 이 축복이라는 이 말, 이 단어에 엄청난 어떤 이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이, 이 단어가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 이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요 철저하게 연단하심으로 그들을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넉넉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신앙은 기계적인 단답형 신앙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신앙을 유지하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막상 우리가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고 머리는 다 이해했는데 나에게 이런 삶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나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유익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이 시험은 하루의 삶 그 자체가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이런 우리의 삶의 건적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성적이 됩니다. 좋으면 막 다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성화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비시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내면에 싸우면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 때로는 인간 관계에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나오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제껏 이른 비에 성령의 그 능력이 입었다면 지금부터는 늦은 비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선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뒤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취했던 행동들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 설 그날에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또 집사님 선덕규 집사님 또 박연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갖가지 아버지 하는 어려운 시험들도 있을 수 있고 축복의 문들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삶 완전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5장 찬송하고